에벳멜렉, 이름이 좀 어렵죠? 구수인 에벳멜렉. 에벳멜렉 한번 해보세요. 에벳멜렉.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 읽었는데 38장 한번 가서 보세요. 38장. 이 사람에 대한 소개를 조금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38장 7절 말씀. 7절서부터 13절까지. 성경책 없는 분은 옆에 분 이렇게 같이 한번 보시면서 교독을 해봅시다. 38장, 오늘 지금 읽은 말씀 앞에, 오늘 일부 예배 때 읽은 말씀인데 7절이에요. 왕궁 넷이 구수인 에벳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 앞에 앉았더니, 읽어보세요. 내 주 왕이요,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에벳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밑방에 들어가서 거기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이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앞에 뭐가 붙냐면 이 사람의 직책과 고향이 붙어요. 어디 사람 누구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을 때 38장 7절에 보면 넷이 구수인 에벳멜렉, 이런 사람이니까. 넷이라는 얘기는 궁정에서 살긴 살지만 여러분 직책이 그렇게 드러날 만한 직책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면 구수 사람이에요. 저 에티오피아, 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고, 구수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는 검둥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출생과 이 사람이 하는 일은 그렇게 뭐 자랑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늘 뭐 왕이라든지, 그 당시 왕은 낮에 말씀드린 대로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었고, 또 1절에 보면 이 시드기야 주변에 4인방이 있었어요. 이름이 복잡하니까 읽지는 않겠는데 이런 네 사람의 아주 최측근 장관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건 뭐냐면,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 거다.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면 목숨은 건지게 될 거다. 그 얘기는 이제 바벨론이 침공해 오면 얼른 항복하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말씀이었고, 그런 얘기를 들은 이 4인방 장관들은 꼴보기 싫은 거죠. 나라를 망하게 하는 저 예언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진흙탕이 구덩이에다 좀 던져버리자. 그래서 38장 6절에 보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어요. 진창뿐이고 예레미야가 진창에 빠졌는데, 어떤 사가가 기록하기를 예레미야를 빠뜨린 진흙탕은 수렁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들어놓으면 죽는 거야. 그러니까 서서 죽는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땐 왕궁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다 포로로 붙잡혀 있기 때문에 먹을 게 그렇게 시원찮았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먹을 떡이 없는데 지금 저 사람이 굶어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넷이었던 이 에벳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을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넷이가 왕 찾아가는 거 동네 말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하면 왕이 저놈이 웬 저러냐 그러고 죽이라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넷다 찾아가 갖고 왕이요,
정말 악한 일을 그 측근들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저기서 지금 굶어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왕이 이제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거겠죠. 얼른 에벤멜렉에게 군대 30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냐? 그럼 너 30명을 데리고 가서 저 구덩이에 굶어 죽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얼른 끌어내라. 이게 이제 10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얼른 가서 헝겊과 옷으로다가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건져냈다고 하는 한 사건입니다. 자, 그럼 이 일로 인해서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 별 내시고 구수인인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건져냈네. 그런데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돼서 이제 예루살렘이 결국 39장에 와서는요. 39장 이제 와보세요. 오늘 본문만 읽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39장 1절에 보면 시드기야 왕 9년에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전쟁을 해갖고 1년 넘게 지내다가 결국은 나라가 다 포위가 되고 2절에 함락이 돼버려요. 9째 날에 성이 함락됐어요. 그러니까 고관들 다 붙잡혀가고 죽게 됐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예레미야를 살려주십니다. 또 예레미야가 살고 나니까 예레미야는 얼른 은혜를 입은 에벳멜렉을 찾아가서 구해내라. 그리고 그에게 복을 내리리라. 오늘 이제 읽은 본문의 말씀에 왔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실 거다. 그러면서 이제 18절까지 왔어요. 여러분 18절에 보면 반드시 너를 구원하실 건데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뭐 때문이냐? 내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나를 믿었다는 얘기는 낯설교하고 이제 연결을 해드릴게요. 신뢰했기 때문이다. 너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구나. 그래서 내시였지만 먼 이방 나라에서 끌어온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전쟁통에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그 자리에서도 죽이지 아니하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낮에는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시드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냐? 다 제치고 항복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항복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청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의 지위를 생각했고 주변에 4명의 참모들이 이렇게 저렇게 할 것만 생각하고 결국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손들고 하나님께 말씀 앞으로 돌아왔으면 사는 건데 그러질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탁 여기다 등장시키고는 그는 천한 신분이고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나를 믿었다라고 하는 믿음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유다인과 구수인 이건 비교할 수도 없어요. 왕과 내시 이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오늘 두 사람을 대조하며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어떤 사람을 구원하냐. 하나님이 두 눈 다 뜨고 내빼고 도망치는 시드기야 같은 왕은 두 눈을 다 뽑아서 세상 보지 못하게 하고 오늘 어두움 가운데 이방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에게는요, 눈에 빛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으로 완성됩니다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다윗과 같은 왕도 모세와 같은 지도자도 쓰시지만 우리가 늘 기억하는 건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기생이 붙어. 기생이라는 말은 무슨 춤추며 노래한다는 얘기가 아시잖아요. 창기라는 말이에요. 창기. 몸 파는 여자라는 말이에요. 모압 여인 누시다. 그 사람은요, 아주 모압 땅, 정말 이방 땅에
믿음 없는 그러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 그랬으면 그 사람은 아주 귀신이 들려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여튼 모든 죄인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땅에 멸망당해도 당연한 그러한 사람이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이 입의 믿음이 아닌 행함의 믿음이죠. 왕 앞에 달려가고 어찌 이렇게 악을 행하십니까? 그리고는 사람을 데려다가 밧줄을 끌어내려서 하나님의 사람을 건질 때 하나님은 성이 함락되고 온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성전 안에서 관계된 사람은 다 멸절시키라고 할 때에 두 사람은 건들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11절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시위대장 느부사라다나 데려다가 선대하라. 해하지 말아라. 이게 12절의 말씀이에요. 앞에 건너뛰었는데 12절의 말씀 39장 12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 중에 이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살려라. 예레미야는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사람 중에 에벤멜렛을 살려야 된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신앙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루어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래 맞아.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그랬으니까 그 사람은 친바벨론파야.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바벨론이 좋아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런 게 아니에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예레미야는 선지자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바벨론에 항복하지 말고 싸우라 그랬으면 싸우라고 전해야 되는 게 선지자고 선지자의 사명은 자기 감정대로 또 시세가 돌아가는 대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고 순종하고 그 일을 수렁에 던졌다 나와도 똑같이 말하는 사람이 선지자고 오늘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한 예레미야는 결국 바벨론 왕의 도움 가운데 수렁에서도 나왔지만 모든 성 중에 자유롭게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그랬을 때 그 고난이 여러분 진흙탕이 목까지 잠기는 그러한 고난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고난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이것이 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예레미야를 죽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목숨을 걸고 오늘 에벤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갔다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나가는 백성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네가 죽고자 하느냐? 그러면 살리라. 살려주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18절 다시 읽어드리고 마감해 드릴게요.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과 같이 목숨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출신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신분이 뭐 그렇게 중요해요? 나는 뭐 어찌고 저찌고. 여러분 우리가 관리부는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제일 헛되는 일을 하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왕궁의 내시와 같은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이 나를 종으로 삼아주셨다면 에벳멜렉이라는 말은 에벳멜렉 왕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왕의 종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요 시드기야의 종같이 들려지지만 오늘 그가 행한 일은 시드기야에게 명령하고 시드기야에게 모든 일들을 지시하고 왕의 종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구수 사람이지만 정말 세상에 보잘것없는 직분자지만 오늘 그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받은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끝까지 지켜주시고 영생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호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밟았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바벨론의 군대가 다 쳐들어와도 건드리지 못하게 한 사람은 예레미야와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건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 죽고 포로로 붙잡혀갔다 그럼 실패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갈렙과 여호수아를 남기시고 하나님은 또 예루살렘이 망해도 예루살렘의 성이 불타도 예레미야와 에벳 멜렉 같은 사람을 남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은 망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그 역사를 이루시고 오늘 어떻게 보면요 교회가 아무리 흥왕해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의 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에벳 멜렉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나라를 계속 이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관리부와 찬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은 좀 어렵지만 에벳 멜렉이라는 왕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면서 참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남은 자 하나님이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다 결심하시고 그 믿음을 본받고 살아나가는 귀한 날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 소식은 주보를 보세요.